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로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며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기도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땄다고 아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운전면허증을 따서 자기 부모님 차를 이렇게 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태워준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자리에 운전석 옆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이 제 생각에는 아마 제 인생 중에서 아마 그렇게 식은땀을 많이 흘린 적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석 옆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운전석 옆에 브레이크가 있나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 친구가 운전을 해나가는데 제 발이 자꾸 브레이크 밟듯이 자꾸 발을 밟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초보 운전이면 옆에 타기가 참 부담이 되죠. 근데 또 제 고향이 밀양입니다. 밀양의 그 교회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사찰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차를 정말로 운전을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아주 그냥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운전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찰 집사님 옆에 운전석에 딱 타고 있으면 정말 아무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운전을 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또 우리 자율운전 자동차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운전자가 손과 발을 다 하시고 편안히 책을 읽고 있는 그런 광고도 요즘에 한창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초보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든 또 아니면 정말로 엄청난 숙련된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하든 또 아니면 자율운행을 하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렇게 얼마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운전사가 누가 운전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생의 그 운전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9번 도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자갈길과 같은 아니면 거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많은 그런 도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없이 많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의 인생에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말씀은 우리 기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운전하시는 그 자가용 안에 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거든요. 기도원은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하게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기도원의 믿음 중에서 첫 번째는
기도원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나열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기드온에 대해서 나눕니다. 기드온이 누구냐 하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그 사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5번째 그 사사가 바로 오늘 이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6장에서 8장까지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찌 보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면 기드온은 300명이라는 아주 작은 수의 용사로 말미암아서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미디안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집을 했을 때에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했습니다. 2만 2천 명을 다 돌려보내고 나면 10,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10,000명이 이제 남게 되는데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 이것도 상대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또 다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00명하고 13만 5천 명 이렇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00명의 그 군대가 13만 5천 명의 그 군대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대 450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속담에 보면 계란으로 밤이 치기 이러한 속담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에 정말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등치가 좋은 사람들 싸움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인을 뽑았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사기 7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그 용사가 이 전투, 이 전쟁 가운데서 사용했던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였습니다. 이들이 그 미디안 그 군대가 주둔한 그 진지에 야간에 밤에 다 포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밤 10시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밤 10시에 나팔을 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온 사방에서 여기 있는 300명의 그 용사들이 항아리를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다 깨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 그 깨지는 그 소리를 듣고 미디안에 있는 이 군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로 그냥 밤이 되니까 누군지 모르고 서로 자기를 그냥 막 자기 편인데도 막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이겼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칼 하나 없이도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믿음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바로 여기에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그 13만 5천 명을 치기를 그냥 한 사람 딱 치듯이 다 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인 그 군대를 300명으로 축소해라. 300명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기도원은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 영적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싸움은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300명하고 13만 5천 명,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300명 데리고 나갈 테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300명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강력한, 정말 이 세상에도 볼 수 없는 강력한 폭탄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강력한 미사일을 하나 주십시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기도원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좋은 방법들을 다 접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적군, 내가 이 산은 도저히 하나님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강한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두 손을 온전하게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먼저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강한 것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든 그 명령에 내 생각을 더하지 않고 내 생각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과 같이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원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기도원이 정말로 겸손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말씀을 보면 정말 연약한 자 같습니다. 정말 작은 자고 연약한 자. 사사기 6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기드온은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들, 이 모든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300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13만 5천 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13만 5천 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 강한 그러한 무기가 반드시 내 손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17살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키가 우리 9피트라고 했습니다. 3m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강력한 그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면서 다 나는 전쟁에 못 나갑니다. 골리앗하고는 나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다 피했습니다.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더 큰 칼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만 싸울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좋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승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이 전쟁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강력한 무기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권력들이나 우리의 학이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집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든 좋은 것으로 나의 것을 다 채워서 내가 파워를 키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단이 우리의 교회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수많은 그 공격들 속에서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험난할까?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을까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사단에게 그냥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어져 버린 다시 회복하기 정말로 힘들 것 같은 그 틀어져 있는 그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는데 왜 나에게만 닥치고 있느냐, 나에게만 왜 고난이 있느냐 라고 생각되어지는 나를 무력하게 하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고 도저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며 이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전쟁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그 속에 반드시 이거는 99%가 아닙니다. 100%의 승리가 보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 기도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승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성도가 되어져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정말로 우리 가지고 있는 미움의 그 패배 속에서 이제는 사랑의 승리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 사단의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 공격으로 우리가 패배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완전하게 짓밟아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그 믿음을 가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도원이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를 300명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 정말로 그럼에도 또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정말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알 손을 한번 잡아보기를 원하고 또 아니면 아세라 손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고통을 보면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상 그거 하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 아비 집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잠시 옆으로 돌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더 집착하게 되면 돈이 우리가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술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부적이나 정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탐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욕심을 또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바알의 손을 한번 끝이라도 살짝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의 보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다 커버가 안 돼가지고 다른 보험을 들듯이 다른 보험을 들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상을 위해서 정말로 이 바알과 아세라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좋은 칼과 무기는 다 내버려두고 이제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전쟁에 나가니까 정말로 산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혹시라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좀 그르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완전하게 놓지 못하고 그래도 살짝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없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는 과감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상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깊은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 마틴 루터가 강력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했다면 홍해의 기적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했다면 정말로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했다면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그 적을 칼 하나 휘두르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했다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지,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여러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살짝 건드리면서 같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기도원과 같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과 같은 것을 다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진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상을 없앴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원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원과 같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과 같은 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믿음의 사람, 진짜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정말로 13만 5천 명과 같은 강력한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승리로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